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상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상상하십니까?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한 권에서 한 목사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에 생각했던, 상상했던 천국은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또 흰 구름이 자욱하고 그곳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진주문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성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문을 열어주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왔지만 자신에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천국이었다.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책에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의 논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나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일까를 묵상해 봤을 때 천국이란 반드시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 지금이라도 가게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되면 너무나 가고 싶은 곳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정말 잘 모르겠는 그런 베일에 쌓여있는 두려움 가득한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본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65장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장에 있는 말씀에서도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구약 성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구약 성서에서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향하게 될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어디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밟고 있는 이곳,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문제가 있었죠.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자 이 땅이 점점 악하여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보시면요, 아직 홍수가 있기 전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죄악 가득한 이 땅을 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근심하시고 한탄해 하시며 이제 곧 있을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시게 되는 말씀.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곳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또 우리에게 천국이 가고 싶은 곳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 새 땅, 단순히 하늘과 땅만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이제 죄가 없는 존재, 저도 이제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그곳이 천국이군요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어떤 곳일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시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에 또 그곳을 정말 너무나 가고 싶은 곳으로 흠모하면서 나아가게 되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매우 친밀한 가운데에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과 같은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환상 가운데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장소의 개념과 어떤 존재의 개념이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공간의 개념, 성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슷한 용법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죄악을 지은 죄악된 사람들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봤을 때에 바로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처음 땅, 처음 하늘에 속한 일들이고 그 결혼은 죄악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서 실패한 결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은 바로 완전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로서의 새 예루살렘의 결혼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창조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됨으로써 그 역사가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남편을 만나는 신부와 같이, 오래 기다린 신랑을 만나는 신부와 같이 그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류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둘째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매우 가까운, 매우 친밀한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인데, 그 회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늘 함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일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실 때 가장 기뻤던 이유 중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아주 큰 위안이 되었고, 또 저에게 힘이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성읍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에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성탄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있을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는 정말 100만 배, 1억 배 이상 증폭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이 어떤 곳일까 했을 때에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죄악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곳 가운데에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과 곡함도 없고 아픈 질병도 없는 그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슬픔, 사망, 애통, 질병, 이 모두가 죄로부터 기인한 것들입니다. 죄로 인해 형성된 옛 질서, 아담의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 또 사망, 애통, 또 질병, 이것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도
말씀 가운데에 선포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것들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에 우리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에 그런 존재로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아픈 것, 질병, 또 사망, 그 어떤 고통도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곳 가운데에 갔을 때에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자들이 마지막에 그 걸음을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옮겼을 때에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샘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이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계시는 그곳, 정말 눈물도 없는 곳, 사망도 없는 곳, 애통도 없는 곳, 질병도 없는 곳,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 했을 때에 그곳은 죄가 없는 곳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서 이제 7교회에게 말씀하시며 이기는 자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과 연결돼서요, 우리들 천국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 승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유혹, 두려워하는 유혹, 또 믿고 싶지 않은 유혹, 또 흉악한 짓, 살인하는 것의 유혹,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이 유혹에서 이겨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영적 싸움,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승리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뉴스들이나 또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고 싶은 유혹이 있나 보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들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런 유혹들, 또 음행하는 유혹들, 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유혹들,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완전히 죄가 없는 곳, 완전히 죄가 없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찬양 가사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서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에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고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은 죄가 없는 것이고요, 그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살아가는 곳이고요, 또 그것은 이 땅에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로 걷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걸음이 때로는 고날지라도, 또 이 땅에서의 일들이 때로는 나를 상하게 할지라도 이제 옛 땅, 옛 하늘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실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